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는 나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셨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시니까 마귀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헤롯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헤롯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죽이려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를 만나면 우리 신앙,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존재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수와 헤롯과 애굽과 요셉의 꿈을 통하여 우리는 영적인 관계를 알아야 돼요. 영적 패턴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명확하게 드러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가 어떻게 일을 하고,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대적하고,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가 어떻게 예수를 대적하고, 또 귀신들이 사람을 어떻게 멸하려 하는지를 나타내시고 드러내셨어요. 첫 번째 그 마귀의 존재가 나타난 게 바로 헤롯입니다. 헤롯이 이 땅에 빛이 오니까 그걸 누가 알렸어요? 동방박사가 알렸어요. 이 땅에 예수가 오시고, 이 땅에 구세주가 오시고, 이 땅에 이스라엘의 왕이 왔다는 것을 누가 알렸냐? 동방박사가 알렸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는 순간 우리에게도 헤롯이 나타납니다. 내 안에 예수를 대적하는 존재들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헤롯이 있고 애굽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삶을 보면, 구약의 요셉, 예수 아버지 이름도 요셉이지만 그 요셉과 구약에 나타난 이삭의 아들 요셉과 비교해보서 영적 패턴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 오버랩이 돼요. 이 구약의 요셉이 어떻게 돼요? 이삭 아버지에게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획득합니다. 어디로 가요? 라반에게 가죠. 삼촌한테 갑니다. 거기서 온갖 수모와 또 속임을 당하고, 또 라헬을 만나고 하고, 또 요셉을 낳죠. 요셉이 어디로 가요? 요셉이 낳았더니 요셉이 꿈을 꿨는데 볕단이 나를 향해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이 나를 향해 절을 합니다. 이 유대 민족이 그 문화 속에서 그 꿈을 꿨다는 것은 뭐냐면, 네가 그러면 구세주라는 뜻이, 구세주라는 얘기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꿈은 구세주라는 것을 예표하는 꿈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 요셉은 야곱이 꿈 얘기를 할 때 기억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 있음을 감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영감을 얻었던 거죠. 그래서 요셉이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팔려갔죠. 야곱이 애굽으로 팔려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애굽으로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형제들이 요셉을 질투하고 시기하여 죽이려고 하고 팔았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적 섭리를 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민족을 이루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그 믿음의 후손의 민족을 이루게 하셔서 구원을 하시기를 계획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요셉을 어떻게 애굽으로 보내서, 애굽이 거기서 애굽을 통하여 한 민족이 살아서 번성하게 해서 어떻게 해요? 또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을 하죠. 또 여기서 신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요셉입니다. 요셉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구세주를 낳았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됐지만 성령으로 잉태돼서 예수가 나왔고, 예수가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또 애굽으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구약을 통해서 애굽에서 번성하게 하고, 또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역사를 이루는 과정을 어떻게 해요? 알고 있었던 거죠. 요셉은 알고 있었던 거고, 또 아니면 깨우치지 못하고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현무하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요셉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데리고 애굽으로 또 피신하죠. 그러고 나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헤롯이 죽으니까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고, 그러니까
구약에서 치면은 때가 만연해서 또 바로와 대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때에 따라 피하고 대적하고 이런 것들을 성경 속에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하는 것은 내 주위 환경을 통하여 헤롯이 나타나고 애국이 나타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신앙의 여정이 지금이 어느 단계이고 내가 예수의 삶을 통해서 예수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셨다 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는데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삶을 통하여 영적인 것을 헤아려 깨달아 알고 내 신앙의 여정과 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구약이 보여요. 예수를 통해서 진리가 보여요. 근데 사단과 마귀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를 못 보게 하고 가린다고요.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눈을 어둡게 하고 우리의 또 시기하는 마음을 통해서 못 보게 하고 또한 내 주위에 나랑 친한 사람을 들어서서 못 보게 하고 또 누군가 내가 누구에게 애착을 갖게 하고 물질에도 애착을 갖게 하고 사람에게도 애착을 갖게 해서 그것을 못 보게 하고 눈을 어둡게 해서 우리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오직 진리,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 영적인 일을 알 수 있고 진리를 알 수 있고 또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길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영생의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나는 영적으로 능통하다, 떴다 봤다, 뭐가 보였다, 뭐가 보인다, 나는 꿈을 꿨다, 이것으로 내가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사단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오직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적 상태가 보이고 가늠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나아갈 때 진리의 길에 서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와 영생할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고 참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 마귀의 일과 진리와 사실과 내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보여야 돼요. 그게 보이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구약을 묵상하고 신약을 묵상하고 거기에 내 신앙이 보이고 나의 삶이 거기에 오버랩이 돼서 나의 나아갈 바를 알게 됐을 때 진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내가 팔려갈지라도 내가 지금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내가 지금 망해 있는 사람같이 보일지라도 내가 지금 낙심해 있는 상태가 있을지라도 내가 성경 말씀 안에 진리 안에 내가 조명이 되고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면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 두 번째 요셉이 꿈을 꿉니다. 첫 번째는 예수가 이제 탄생할 때 마리아가 동정녀 마리아의 임신해서 있으니까 마리아를 데리고 가라는 꿈을 주고 두 번째는 애굽으로 피신하라는 또 꿈을 줬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근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을 때는 꿈으로도 알려주시고 주의 환경, 원수의 입술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내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사람, 그 영혼은 어떻게 해서든지 알려주시고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욕심에, 탐욕에, 애착에, 집착에 이 인간 육신 혼적인 사랑에 빠져갖고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보고 우리가 그 길을 찾아야 돼요. 첫 번째는 그래서 예수고 예수가 길이고 예수를 통해서 모든 것이 보이고 예수를 통해서 모든 것을 알아야 하고 예수가 마귀의 일을 어떻게 멸하고 마귀와 어떻게 대적하고 내 삶 가운데 마귀가 어떻게 다가올지를 깨달아 알아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이야. 피할 때는 피하고 싸울 때는 싸우고 도망갈 때는 도망가고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예수를 영적인 인격체,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인격체로, 그 심령으로, 그 마음으로 그것을 헤아려지고 볼 때 예수가 보이는 것이에요. 우리가 제가 이제 목사가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의 신앙 상태가 보이면 예수랑 오보를 보면 이게 보여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 사람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잘못 가고 있는지 보여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그걸 본다고 해서 다 얘기할 수 있느냐? 못해요. 왜냐? 시험에 들고 낙심하게 되고 해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나마 목사님한테 혼날 수 있고 목사님의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는 대상이 됐다는 것은 감사한 거예요. 왜냐? 그만큼 신앙이 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되지 않으면 말도 꺼낼 수가 없어요. 왜냐? 말을 해봤더니 다 시험에 들고 오히려 낙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멀어지는 경험을 하고 보니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담하게 얘기를 하게 할 때가 있고 하나님이 하게 하라고 하실 때가 있고 또 환경이 주어질 때가 있으면 또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뭐냐?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에요. 말씀의 검을 갖는 거예요. 이 말씀의 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용하셨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어떻게 이루려 하셨고 말씀으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의 검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내 신앙이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고 알게 하시고 또 그 과정에서 여기서 맥혔다. 난 도저히 나아갈 수 없다. 모르겠다. 하면은 기도하고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기도 하고 환경을 통해서 알려주기도 하고 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또한 또 내가 생각지도 않은 누군가가 와서 알려주기도 하고 내 원수가 와서 어떤 때는 나를 핍박하고 능욕하는 말로 깨닫게 해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통해서 깨닫고 알게 하시고 모든 걸 통해서 우리를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진리를 보여주시고 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인데 마태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이 말씀이 왜 복음이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예수를 바라볼 수 있을 때 이 말씀이 복음이 되는 것이지 여기서 예수의 아버지가 요셉이고 또 예수가 몇 살 때 무엇 하고 또 예수가 어떤 이적과 표적을 행했고 이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중요하죠. 그 보여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길이 보이고 진리가 보이고 생명이 됐을 때 이 말씀이 복음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내 머릿속에서 스토리를 알고 내용을 알고 지식적으로 있을 때는 이 말씀의 능력이 없어요. 근데 이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고 길이 보이고 내 삶이 조명이 될 때 이 말씀은 살아있는 것이고 나를 역사하고 나를 인도하고 하나님께로 나를 가깝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보면 아버지를 알 수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모든 것을 보려고 하는 마음으로 구약을 보고 신약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조명해 보면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이 내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말씀하신 것은 뭐냐? 우리가 말씀으로 깨닫고 말씀을 헤아려 가면 하나님께서 굳이 보여주실 일도 없고 꿈으로 보여줄 일도 없고 이적과 표적을 보여줄 일도 없어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환자들에게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하셔서 고쳐주시고 하신 것이 예수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네 갈 길로 내 맘대로 가니까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마귀와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마귀의 일을 보여주시고 진리의 길을 보여주시고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이때까지 알았던 구약의 모든 것들을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살아서 역사하고 살아서 우리에게도 지금 살아있는 말씀임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내 심령 가운데 그분이 오셔서 그것을 직접 가르치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역사가 신약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약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을 보면 구약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고 구약의 말씀이 예수의 말씀이고 구약의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고 구약의 말씀이 현재 나의 말씀, 나를 조명해주는, 나를 살려주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예수는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내가 다 이겼다. 너희들은 믿기만 하면 된다. 이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말씀의 조명을 받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 길을 찾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달라고 하는 기도도 있고 내 소원을 이루어달라는 기도도 있지만 말씀을 조명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알게 해주시고 보여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나의 삶이 보이고 예수가 보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내가 보이고 또 구원이 보이고 또 영생이 보이고 길이 보입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을 구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떠한 것을 붙들어야 하고 내 마음과 뜻과 모든 힘을 어디에 쏟아야 하는지를 우리 스스로 깨달아 알아야 진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썩어져 없어질 것, 우리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 그럴 것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영생에 있어야 되고 영원한 것에 있어야 되고 생명에 있어야 되고 진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조명이 되고 오늘 또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리를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현재 나의 삶의 조명이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며 성령님이 나를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며 또 그것을 통해서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지켜주시고 동행한다는 그 마음만이 딱 생기면 모든 것을 기뻐할 수 있고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성령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며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예수를 자꾸 생각하고 말씀을 자꾸 생각하고 어떤 것이 진리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더 사랑을 나눌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오늘도 기뻐하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